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더욱 바라보고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해가 가고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세요? 연말이 되면 TV에서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합니다. 노래에 관해서, 영화에 관해서, 드라마, 연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상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을 받는데요. 그들의 이렇게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저들도 혼자서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분명히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몇몇 분들은 수상 소감을 하면서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것 감당했다고, 가장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런 고백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 있음이 그래도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상소감은 사실은 배우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소감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돼서 새로운 어떤 취미를 갖게 되고, 또 그 취미 가운데 자기 발전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곁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계셨던 것 같으세요? 내년에 내 가까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또 누구와 함께 내년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 역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고, 교회가 서지 않으면 저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또 함께 협력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때문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피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동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 표어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많은 찬양의 고백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핵심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나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뼈대와 줄기 위에 우리의 삶의 간증들로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로 사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온전하지 않으시고 어쩔 때는 온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1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라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영광에 들어가시는 과정,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설명 대신에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예수님이 온전하신가 그렇지 않으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십자가를 통하셨어야,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일이 단번에 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기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와 죄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죄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했던 그 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간 거예요. 죄 입장에서 보면 다시 빼앗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옵니다. 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다시 내 것으로 되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죄는 늘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로 갈라놓게 하려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죄의 상태, 어떤 죄의 권세, 거기서 파생하는 몇몇 나쁜 것들을 죄의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행실을 그냥 죄다라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 죄의 상태, 죄의 행함, 죄의 행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이 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다가오기 좋은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 어려움을 겪으면,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죄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낙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시 우리를 땡기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로 보면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땡기는 죄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는 사역들을 계속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선언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온전함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러나 다시 죄가 우리를 당기지만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셨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이 다시 우리로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소외되었고요. 주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단처럼 죽여야 될 상황, 율법을 무시하는 죽여야 될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늘 정죄했습니다. 때로는 제자 공동체 안에도 분열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장 측근에게 배신당한 경험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뮤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뮤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현대에는 어떤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를 이제 뮤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카소에게도 여러 뮤즈가 있었다고 하고요. 많은 예술가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뮤즈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이죠. 예술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녀와의 이별 때문에 떠나간 그녀지만 그녀가 나의 뮤즈가 되어서 예술적인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유품이 또 영감이 되어서 예술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표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뮤즈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동기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또한 공생애 가운데 여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의 뮤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서, 그가 고난을 받아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모든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픔을 피하지 않으시고 겪으시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겨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한 근원에서 난 포기할 수 없는 형제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능히 도우시며 감당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제 한 선교사님을 잠깐 동안 만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만나 이야기하면서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같이 사역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터키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요. 이 아나 되시는 선교사님이 좀 몸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도 굉장히 컸고요. 두려움도 컸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힘들었었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으면서 또 유권장로님 직접 통화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남편도 들어와서 같이, 남편이 좀 수술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교지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에요. 아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없고, 이제 같이 사역했던 저희 어떤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이 병원에 가는 건 동행해 주셨는데요. 남들은 다 남편이 보호자가 있는데 자신만 없으니까 뭔가 처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받고 수술받고 싶은데 기도를 부탁할 수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 젊은 의사가 이제 수술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젊은 의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너무 젊으면 뭔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치를 조금만 주시면 겉으로 보여지는 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젊은 의사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자리에 없는지 서글프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젊은 의사가요, 나중에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이분은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자한테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수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신을 수술하실 의사 선생님의 기도를 받고 수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잘 회복하고 계시고, 그간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 또한, 그 순간 또한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해를 보내고 주님,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선한 손길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늘 바라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이고 위로이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